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오셨어요? 인사드리러 가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인사하러 오는 손님들 맞아야 되고 하는데, 역시 우리 교우들은 참 주의를 지키고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못 오신 분이 믿음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살다 보면 우리가 꼭 주의를 지켜야 되지만 또 피치 못해서 못 지킬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명절과 주일이 같이 겹친 날은 사실 목사들도 많이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또 이 땅에 발을 붙이고서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과 이 땅에서 가족들, 친지들과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또 돌아가셔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내일하고 모레 다 쉬라고 그렇게 아마 연락이 닿아서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갈 거예요. 좀 힘들게 타협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들 나오시고 다음날부터 바로 직장 가시고 아이들 학교 가면 되고 주일날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틀을 쉬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또 이틀 동안 쉬시고, 어저께까지는 아주 힘든 분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냥 온 몸에 그냥 기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그렇게 했었던 분들도 오늘 예배 마치시고는 좀 하루 이틀 정도 편안하게 쉬시면서 다시 온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날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진 목사님은 일찍 여주에 시댁이 있으셔서 보통 이제 명절 때는 일찍 여주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갔다가 일찍 오신대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또 집으로 가고 또 본인은 교회로 오고 그러면 혹시 좀 늦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까 예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도 아직 여주에 계시대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교우들께도 인사 좀 전해주십시오. 연락을 주셨어요. 예. 좋은 찬양해 주신 우리 송명렬 권사님, 뭔가 이렇게 성악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듣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성악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뭐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 노래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 없이 열심히 부르지만, 근데 우리 권사님은 뭔가는 이렇게 음을 이렇게 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부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를 빨리 찬양대에 더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이 찬양대가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권사님 일찍 오셔서 나가서 혼자 전도하시려고 애쓰시는데, 우리 권사님마저 찬양대에 가시면 전도할 사람 그냥 없어지니까 그것도 염려되고, 뭐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제가 찬양 들으면서. 네, 또 좋은 찬양해 주신 우리 분이의 찬양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텔레비전 자주 보세요? 자주 보세요. 예. 뉴스 자주 보세요? 뉴스 자주 보세요? 여기 바람직하네요.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 뉴스를 자주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세태가 뭐 그것에 옳고 그르고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고 그런 거는 우선 뒷전으로 밀어놓고,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구나. 내가 실감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듣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가 무슨 개혁을 하겠다 하는 정부 측의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4대 개혁을 하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개혁을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뉴스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노동개혁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어요. 노동개혁.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 하는 건데, 나라에서는 그 노동시장을 개혁하면은 고용을 창출한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은 개혁이 아니라 좀 개악을 하고 있다. 있는 사람의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임금을 줄이려고 한다. 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뭐 이런 이중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어쨌든 어느 편에 설지는 제껴놓고 그런 일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 저희 교회는 많지 않지만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실감하면서 다니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생소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이 있어요. 임금 피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새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한번 들으면은 무슨 말이구나. 그것만 듣고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데 임금 피크제. 임금님이 피크. 획득이 최고란 말인가? 임금님이 최고인 제도란 말인가? 할 정도로 의아했는데 임금은 거기서 임금님의 임금이 아니라 월급이에요. 월급. 피크는 말 그대로 최고 정점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임금 피크를 하도 말이 많이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아주 쉽게 설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55살까지 내가 정년이라서 일을 하고 있으면 50살쯤 되면 임금이 피크에 오른다고 합니다.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50살쯤 되면 별로 일도 안 하는데 회사에서는 주는 돈이 엄청 많아진대요. 호봉이 올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55살에 은퇴를 하길 원한다면 그 다음부터 한 3년 내지 5년 동안은 원래 50살 피크 때 주던 임금보다 좀 적게 주겠다는 겁니다. 51살, 52살에는 한 80%만 주겠다. 50살에 100이라고 하면 53, 54에는 70만 주고 55살 되면 한 60만 주겠다. 50살에 받던 거예요. 그래도 원하면은 우리 회사에 계속 있고 그거 원하지 않으면은 그만 회사를 나가야 된다. 이게 임금 피크제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함으로써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쓸 수 있다. 이게 정부에서 주장하는 임금 피크제예요. 그래서 기업 보고 하라고 하는데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니다. 그것은 거꾸로 사업주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임금을 삭감시키는 정당한 이유가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임금 피크제예요. 많은 기업들, 어떤 기업들은 이미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50살이 되는 사람이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월급을 지금까지 받던 것보다 덜 받으면서 내가 그냥 회사에 어느 정도까지는 남아있겠고 그 돈으로 이 사람한테 덜 준 돈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면 새롭게 고용되는 사람은 젊은이들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세대에다가 주던 월급을 줄여서 그 남는 돈을 이쪽으로 돌려서 젊은 세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쓰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하려고 한다.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납득을 하는데 실제로는 기업들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데 이제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고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 주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그걸 갖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월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기업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러면 아버지가 월급을 덜 받으면서 취직을 못하고 있던 아들한테 취직할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50대, 60대로 가는 사람들의 임금을 줄이면서 20대, 30대 새롭게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한 집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버지는 월급이 줄어들었고 아들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기회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저 아직도.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세대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5, 60대 세대와 20, 30대 젊은 세대 간의 일자리를 놓고서 그 일자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면 좀 극한 단어를 썼지만 어쨌든 기자들은 원래 좀 그런 단어를 써야지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런 갈등이 점차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간 일자리라는 문제 하나를 놓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라는 문제를 놓고 나이가 많은 세대와 나이가 젊은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 고용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전쟁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에 한 논설위원 중에 한 사람이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칼럼을 썼는데 이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칼럼을 썼냐면, 젊은 놈들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아라. 우리들 세대는 니네들보다 훨씬 더 고생스럽게 하면서도 아무 불평 안 하고 잘 살면서 잘 이 사회를 이렇게 이끌었는데, 지금 젊은 것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징징대기만 하고 그렇게 웃기는 짓들만 하고 있으니 못 봐주겠다는 내용. 굉장히 대담한 사람입니다. 칼럼을 썼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칼럼이 나온 다음 날부터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 칼럼 썼으면 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 반박이 나오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젊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뭐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이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는 시대였습니다. 가능성 있는 시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 심지어는 사상조차도 우리같이 굳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지금은 불순하다고 여기는 사상조차도 이 사상도 괜찮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부러워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대가 청년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푸를 청자에 해년자니까 가장 푸른 시대, 여름에 잎사귀가 가장 무성한 그런 시대니 모두들 부러워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청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청년들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포. 저 밑에 있는 한 마을, 삼포 가는 길에 삼포가 아니라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예요. 요즘은 무엇을 포기했냐고 보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연애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런 연애가 없다는 거예요. 취업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연애냐.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 아이고 그거 뭐 전세값 들지, 같이 살면서 돈 많이 들지 뭐하지, 또 골치 아픈데 결혼을 해서 뭐하냐.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아, 아이고 우리끼리 그냥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를 낳아서 교육비 하나만 나면은 걔를 대학까지 공부시키는데 몇 억이 든댔는데 그 애를 누가 책임지려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낳아서 제대로 기르지도 못할 거면 뭘 낳느냐 하면서 아이까지 낳는 것조차도 포기하는데, 그래서 3포세대가 됐다, 그런 자조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왜 3포? 4포다 그럽니다. 4포. 4포가 뭐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포기한 거에 하나를 더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한대요. 왜? 만나면 차 마셔야지, 만나면 밥 먹어야지, 만나면 뭔가 돈이 드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업을 못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에 들어가도 거기서 받는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그런 내 하나 먹고 고시원 같은 조그만 방에서 살면서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힘들대죠. 너 장가는 언제 가니? 너 왜 이렇게 살이 더 쪄갖고 왔니? 뭐. 학교 가는 애들이 있어. 너 학교는 어디, 누구네 집 애들은 어느 학교 갔다는데 너는 올해는 그 학교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 때문에 명절이라는 게 오히려 더 피하고 싶은 날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때도 있었고 저도 이제 중장년 시대로 넘어왔지만 청년은 우리 시대의 미래다. 우리 사회의 꿈이고 꽃이다. 그들이 잘 돼야지만, 그들에게 꿈이 있어야지만, 미래가 있어야지만 이 사회의
미래도 밝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가능성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청년 세대가 이제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웬만해서 큰 병이 없으면 대부분 다 평균 연령이 100세까지 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100세까지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보통 70세가 넘으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육체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70세 넘으신 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안 따르니까 몸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 하죠. 그러면 70세 넘은 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부양을 해야 됩니다. 생산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출산도 저하되니까 젊은 사람도 없어지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될 인구수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2명이었으면 앞으로는 4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나이든 70이 넘은 어르신 4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할 수 없어요. 사회가 100세 세대로 되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육체의 세대 때문에 생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가 그 앞으로 미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0, 30년 전만 해도 청년은 꽃이다, 청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청년 시대가 앞으로 중년이 되었을 때 과연 100세 세대가 된 이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문제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흔들고 사회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저희 감리교에서 지키는 청년주일이에요. 청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일을 합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기업이 아니니까 일자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줍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날이 청년주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 청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있다면 나이든 경륜보다는 좀 어설프고 좀 그래서 미숙하지만 청년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젊어질 수 있는,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고등학교는 싫고 너무 괴로우니까 한국에서는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꿈을 가끔 꾸는데 꿈속에서는 대학생은 아니고 맨날 시험 보는 꿈만 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할까 하나님이 또 쓸데없이 그런 꿈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니까 그래 시험 보는 어려운 꿈이나 거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청년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 그런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아무리 사회적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선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 상황이 나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둘러봐도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오히려 아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교회는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자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참 좋은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부른다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꾸 회방을 놓고 자꾸 와서 방해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물이건 권력이건
성공이건 출세건 어떤 이름으로 표현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즉 세상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애쓰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다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아니 우리 자신 모두가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춤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들이 아무리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삶의 조건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자부심과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성경인데도 어떤 때는 읽다 보면 이야기가 이상해요. 이상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아니고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은 남쪽 유다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의도에서 쓴 거기 때문에 북쪽에서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열왕기상을 읽으면 되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남쪽 유다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베델이라는 곳에 있는 당시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여로보암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가거든 그 사람이 주는 거 먹지도 말고 그 사람이 주는 물도 마시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만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베델과 저 꼭대기 단이라는 곳에 여로보암 왕이 제단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종교의 힘이 거의 정치의 힘을 능가하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나 사무엘 같은 사람에 의해서 능가하던 시대였는데 그 뒤로 세월이 흐르면서 왕정체제로 넘어가서 사울이니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왕들이 종교적인 힘까지 다 갖는 제사장들이고 왕 밑에 있는 체제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남북으로 딱 분리되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속한 나라들, 부족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나라로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의 서울에 와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생각한 게 뭐냐?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북쪽에 있는 개성과 저 위에 있는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베델과 평양보다 더 꼭대기한 신기주쯤에 있는 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두 곳에다가 성소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럼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 굳이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과 북쪽 저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거에 뭐 상관없는데 그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렇게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하는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는 그런 일로서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바람직하거나 기쁜 일이 아니니까 이름도 없는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잘못됐다고 해서 말해라. 근데 그 사람이 너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서 뭐 먹을 거 주고 뭐 해도 절대 그때서 먹지 말고 뒤도 돌아오지 말고 내려와야 된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여로보암이 저 남쪽에서 우리말 지금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저 북쪽에 있는 우리 가장 높으신 분이 남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막 올라와가지고서 너 좀 잘못하고 있다 막 하니까 이거 우습죠. 우스워. 그랬는데 이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제단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을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손도 안 대는데 제단이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부셔집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재가 이제 향을 피우고 남은 재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저놈을 이렇게 막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서 이제 마비가 온 거죠. 지금 말하면 갑자기 이렇게 내밀었는데 마비가 돼가지고 이걸 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을. 그러니까 왕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 이 손 좀 접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손도 접게 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두 개가 일어났죠. 지금 막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이 뒤에 있는 큰 멋진 재단이 있는데 그게 막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거기 있는 재가 다 쏟아지질 않나. 왕이 뻗은 손이 갑자기 마비가 돼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들 놀라고 왕도 놀랐어요. 어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겠다. 내가 내 말을 좀 들을 테니까 와서 나하고 같이 좀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 그거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당신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나와서 가다가 어떤 한 노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상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 자기 집에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먹고 뭐 좀 먹고 여기까지 와서 저 남쪽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애썼습니까? 좀 가서 쉬다가 먹고 마시고 가시기로 했더니 이 사람이 아 하나님이 아무 데도 들르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랬으니까 나 그냥 다시 돌아가는데 온 길로도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나도 그 얘기 하나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괜찮다. 너가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먹여서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으니까 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만나보다 하고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서 돌아가다가 그만 사자한테 물려서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가죠. 성경에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나? 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라.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온 사람은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로보암 왕을 만나서. 그래서 굉장히 그가 탈진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는데 이 지금 나타난 선지자라고 나타난 사람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너가 그렇게 큰 일까지 했는데 왕을 만나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왕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너는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조금 이 정도 이렇게 뭐 먹고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나는 너하고 같은 편이니까 그 왕은 다른 편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 하는 그런 유혹에 그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해야지 옆에 와가지고서 아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했는데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내가 들은 게 더 나중에 들은 거니까 더 옳을 거야 하는 말에 그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됐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할 때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가 안 와가지고서 먹을 게 없는데 엘리야는 먹을 게 없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해요. 어디 가면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너를 위해서 먹을 걸 줄 테니까 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배고픈데 뭐 가서 먹어야지 하고 가보니까 그
여자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인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엘리야가 나 물 한 잔 줘라. 물 한 잔 갖다 주니까 물도 없잖아요. 지금 기근 저 가뭄이 들었으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지푸라기 달래봐. 지푸라기 달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 다 아시죠? 제가 알려도. 보따리 달래는데 지푸라기는 달라면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지푸라기도 나오죠? 안 나옵니까? 어디서? 안 나와요 지푸라기는? 그럼 어디서 나오죠 지푸라기는? 잡는 심정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합쳐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려다가 보따리를 달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게 밖에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남한테 이야기 전할 때 이렇게 엉뚱하게 전하면 안 돼요. 항상 정확하게 본인들 정해야지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야지 막 섞어버리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달랜다. 이렇게 어디 나가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 갖다 주니까 이제는 뭐 갖다 달래요? 배고프니까 빵 갖다 달래요. 빵. 떡 갖다 달래요. 그럼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떡 없어요 지금. 밀가루 조금 있는데 요 밀가루는 나하고 내 아들이 한 번 딱 먹을 양입니다. 기름도 그만큼 남았습니다. 그 기름으로 요 밀가루를 가지고서 내 아들 떡 하나, 내 떡 하나 2개 만들어서 우리 하나씩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난 좀 여유가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빨리 가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시고 그래요. 엘리야가. 근데 이 여인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갖다가 엘리야한테 갖다 줬더니 다른 집은 다 기근 때문에 시달렸는데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집만은 밀가루 독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독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기근을 잘 났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인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아들이 희망입니다. 다예요. 전부. 남편도 없이 혼자 살면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근데 그만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달려갔겠죠. 직접 달려가서 엘리야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인 줄 내가 압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준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나는 그 아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한참 동안 이스라엘에 안 오다가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당시의 못된 왕의 대표인 아합이라는 그 당시의 왕을 만납니다. 아합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왜? 이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난리가 났죠. 나라가 뒤집히죠. 엘리야가 이 아합 왕한테 딱 나타났더니 누군지 빤히 알면서도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래요, 너냐? 물론 엘리야는 아닙니다. 왕입니다. 그렇게 역습을 합니다. 똑같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홀로 사는 여인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고 오름의 편에 서고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반면에 권력을 잡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마구마구 지배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라고 보이냐면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 범법자,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련한 여인에게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꾸로 그 사회를 괴롭히는 자로 불리고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본면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그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젊은이로서,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살 것을 부탁합니다. 그 전에 피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무엇을 피할까요? 욕심을 피하고, 거짓 교훈을 피하고, 시기를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힘있는 권력자들의 눈에는 이 사회를 괴롭히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치 엘리야가 혼자서 그 아방의 많은 군대와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또는 세상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킴으로 그들의 삶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청년이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일 아닙니다. 청년이건 청년이 아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나의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재산이나 나의 학력이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남한테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로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 길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대로 그 길은 의의 길이요, 그 길은 경건의 길이요, 그 길은 믿음과 사랑의 길이요, 그 길은 인내와 온유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